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근데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니까 그걸 조금 고쳤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응? 어떤 사람은 세로로 열어야 커지는 사람이 있는데 가로로 이게 잘 안 벌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공간을 만들어서 받아내려고 하면 이렇게 가로든 세로든 뭐 가로 세로 다 벌려서 하던 그냥 크게 내가 벌릴 수 있는 크게, 여러분 여기 크게
벌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죠? 크게 여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내가 해야 될 것에다가 초점을 둔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좀 크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 달 전쯤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대감, 이 꿈, 뭐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가져라 이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라면 그냥 꿈도 사이즈가 큰 꿈.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거는 바로 꿈이 되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꿈은 이겁니다. 그리고 크게 내밀라 이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 꿈은 꿈이 아니고 이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내가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가 그냥 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아주 재미있는 예화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새 혹은 이 제비 얘네들이 이제 막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키울 때 막 물어오잖아요. 물어오면 벌써 짹짹거리고 이 새끼들이 난리가 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입을 쫙쫙 벌립니다. 쫙쫙 벌려요. 그러면 많이 못 물어오니까 새끼는 많고 그러니까 여기 주고 이 녀석 주고 또 후다닥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주는데 얘네들이 그냥 입 벌리는데 그냥 쫙쫙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안 먹은 애들한테 넣어준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새들이 이상해졌대요. 어떻게 이상해졌느냐?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입만 쩍쩍 벌리고 막 달려들기만 하면 또 준대. 그 녀석 또 주고 또 주고. 다른 애들은 막 치이고 밀리는 애들은 못 준대요. 안 준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대. 이게 요즘의 현상이래요. 뭐 어쨌거나 그래요? 그러면 주는 건 일정하다면 계속해서 크게 벌리고 그냥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게 이득인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실수 안 하시거든. 이 사람에게 더 줄 필요 없다 싶으면 그걸로 그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그냥 동원하고 깨워가면서라도 그건 먹이지요. 그게 아버지지. 그게 어머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참 날 닮았어. 너는 네 엄마 닮아서 안 돼. 너는 이리 와. 그러고 내가 그냥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그 배경에서는 그런 일 많았어요. 아버지 닮아서 씩씩하게 굴고 뭐 통 큰 녀석들 있으면 아버지가 그놈만 끼고 돌고 그놈만 많이 먹여주고 뭐 그래가지고 또 이 형제간에 알력이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옛날에는 거의 다였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나? 제가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응? 뭐든지 사이즈 크게.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가리지 않고 내가 다 받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입이니까 입의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넓게 열라 이거는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을 혼내시고 치시는데 정말 놀라운 그런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 애국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리고는 내 백성을 내가 이 백성에게 내가 경배 받아야 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세상을 지배하는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적을 베풀어 가면서 다 초토화시켜 놓고 백성을 빼왔어요. 그러면 빼왔으면 이 백성들이 잘 먹고 그리고 잘 쉬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그렇게 살게 하면 좋은데 곧장 그냥 직선거리로 애들하고 걸어도 한 7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이 광야를 통과해 가면. 예? 근데 그보다도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전쟁이 무서워서 이렇게 이 길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한 7일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지금 헤맸어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도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애굽에게 그만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광야 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거기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마음껏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농사도 안 지었어, 그죠? 그냥 원하면 또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다 그냥 불러들여서 그냥 마당 앞에 쌓아놓으면 갖다 먹기도 하고 편안했지요. 매일같이 만나 쏟아 부어주셨지. 40년 동안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보긴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모세에 대해서 막 그렇게 반항하고 그랬겠어요? 안 채워지거든. 안 채워졌단 말이에요. 안 채워졌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우리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들었다. 한쪽은 알겠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그냥 뿅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왜 40년 동안 거기서 심각한 문제들을 당하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들을 당합니까? 네? 전쟁도 했어요. 물이 없었어. 물 만났는데 써가지고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또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달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어.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지 못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여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그냥 왕창 받겠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육적인 그런 채움, 그리고 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것만 주시지 않는다니까. 전쟁도 만나게 하시고 질병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해놓고는 왜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졌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건지실 때 이건 어떻게 이렇게 건지시지? 어떻게 이렇게 건지시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이제는 죽게 됐어요. 나라도 망하게 됐고 자기도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냥 막 부르짖으며 울었어요. 비둘기 꾹꾹 소리 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던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내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는 굶기 일보 직전이에요. 완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을 하룻밤에 그냥 싹. 놀라보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아니 죽어야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18만 5천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정리해버리고 말았어요.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18만 5천을 그 순간에 싹 거두셨어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려고,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려고.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려고, 그 눈물을 보려고. 그리고 난 이후에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위기를 확 바꾸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그걸 우리는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랬잖아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지셨다는 거예요. 또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여러분, 이 우레소리는 언제가 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산이잖아요. 호렙산.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이것이 예배다. 기억납니까? 그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빽빽한 구름 속에, 그리고 뇌성이 막 들리고 그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죽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친히 본 자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앞에 불러다 놓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봤다.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지금 어디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하다, 참 짜증난다, 참 힘들다, 뭐 그러는 자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큰 걸까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뒤룩뒤룩 살찌고 그래가지고 그냥 죽고 난 다음에 관도 무거워가지고 낑낑 매고 그렇게 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초라하게 참 삐쩍 말랐지만 겉으로 볼 때에도 참 영성이 있고 참 경건미가 흐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입을 넓게 벌려.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 우리가 무언가 풍성해지고 그걸로 내가 만족하며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는데 그 변하는 동안에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불을 다 가지고 모아다 그 사람에게 붙여도 붙지 않는 그 불이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 두려움도 없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없어서 문제라고. 이 뜨거움이. 핑계들이 많아요. 내가 이때 무슨 복음을 전하나. 저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얘기하면 오히려 꾸중이나 듣지. 꾸중 들어. 꾸중 좀 들으면 어때? 핍박 당해. 괜찮아. 복음 전한다는 게 그런 거지. 근데요, 놀랍게도 내 생각하고는 달리 저 사람은 안 돼. 에이,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내 앞에 나타난다니까. 공을 들이고 뭘 하고 잘하고 짜장면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넘어왔어. 이제 오겠다고 약속도 했어. 그러면 다음 주에 올 것 같지요? 오면 좋지. 근데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아.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주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니요. 많았죠. 근데 왜 교회 못 왔어요? 그 앞던 놈도 나왔고 그냥 교회 가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다고. 근데 왜 자꾸 이상하게 삐딱한 생각만 들고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막 이럴까요? 우리의 이 생각과 가치 기준이 세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 이건 놀라운 이 은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살아요. 제가요, 60 넘어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20대에 연탄 가스 먹고 완전히 죽었어요. 의사들이 갔다가 저 장례 치르라고 그랬어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근데 의사들도 지쳤어요. 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아는 사람 지인이 여길 데리고 왔으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옮기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그냥 땡겨지고 갔어. 의사들이 나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뭐 주사 한 방울 안 나. 그 고압산소통에 한 번 더 넣자고 우리 외숙부가 그랬더니 널 필요 없다고.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새벽녘에 제가 정신이 들 때부터 생각났어요. 3일 만에 제가 깨어났잖아요. 근데 몰려오더라고요. 의사들이 몰려오고 간호사가 몰려오고 잉 둘러섰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뭐 이런 거 시켜보더라고요. 손가락 잘 이렇게 세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 둘러선 의사 가운데 지긋이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 제가 쳐다보니까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의사가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고작 한 거라고는 이 사람이 괜찮은가 해서 그냥 몸에다가 철필 한번 쫙 긋는데 그러면 하얀 줄이 생겨요. 그러면 회복되는 사람이 이게 빨리 이제 돌아오나 봐. 근데 이 쭉 근 이 선이 그냥 있으면 이 사람 이제 죽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건가 봐요. 의사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근데 제가 정말 좋았을 때가 언젠가. 정말 좋을 때가 언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한테. 신비로운 게, 이 딸내미가 태어나니까 참 신비롭대요. 간호사가 딱 안고 나왔는데, 아직 머리가 아주 그냥 새까만 게, 눈을 그냥,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나왔어요. 봤어. 저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아주 새까맣게 해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아들 태어날 때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 근데 저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어. 우리 형님이 그때까지 딸만 셋을 낳았어요. 제가 둘째인데 저도 딸 낳았어. 저희 아버지는 그때 벌써 뭐 꽤 연세가 많으셨어요.
응?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뭐 좋아하는 그런 뭐 대놓고 이런 얘기 잘 못하셔요. 저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이 얼굴에 미소가 이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그냥 뭐 어떻게 됐냐고 뭐 이러면 그냥 알죠.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는 참 새로운 신비로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또 상을 하나 주시대. 공부 제일 잘했다 그러면서 또 상도 하나 주시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좋기는 좋지만 그게 그렇게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결혼할 때, 네? 결혼을 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았어. 이게 내가 내 인생에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내가 결혼했구나 느낀 걸 언제냐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툭. 이렇게 보니까 내가 결혼했구나. 그때 실감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거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하나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임감 이런 것들. 근데 정말 좋았던 때가 언젠가 내가 정말 막 길길이 날뛰고 막 팔짝팔짝 뛸 때가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될까? 저는 사업도 안 했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나에게 무슨 그런 변화를 준 건 없어. 그렇다고 제가 탁월한 그런 그런 학위를 따서 그런 것도 없고. 근데요, 내 앞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이래도 난 하나도 안 부러워. 돈 가지고 온 사람 안 부러워. 명예 가지고 온 사람 안 부러워. 미모 안 부러워. 내 눈에는 우리 와이프, 우리 딸내미가 더 이쁜데 안 부러워.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러워. 아무것도 안 부러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내 자만한 건가? 내가 교만한 건가? 내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잘못된 건가? 이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정말 내 속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길 수 없는 뭔가가 하나 딱 자리 잡고 있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겠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했어. 그리고 5살 때부터인가 제가 기억하는 건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엄마가 다 시켰어.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이제 기도 끝나면 우리 어머니가 받아서 이제 또 기도하는데 그걸 계속 기도를 우리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시켰어요. 어머니가.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우리 아버지는 한의사였지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머릿속에 있는 그 외상장부가 그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외상 갖다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응?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 외상장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다 받아내면 아마 우리 빌딩 몇 채 지었을 거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사람들 찾아오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 그런 그게 좋은 거예요. 그 한약방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일 하셨어.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 오고 뭐 알아서 오는 사람들 다 외상이지 웬만하면 다 외상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붕 떠서 사는 것 같더라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 진짜. 내 이 생각 자체가 이게 확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 가치 체계가 달라졌어.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고. 제가 이 유민재 집사님도 글씨를 잘 쓰시던데 저도 이렇게 글씨 조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씨 뭐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 또 뭐 붓글씨 뭐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를 다 이렇게 시키려고. 우리 사남 삼녀 있지만 아버지 마음에 들게 이 뭐 심부름하는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늘 보내는. 제가 제일 많이 간 때는 저기 글씨 이렇게 쓰고 그러는 데가 어디냐면 동해, 옛날 동해. 그 동사무소 가면 거기서 다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써가지고 뭐 띄워오고 자격증 같은 거 옛날에는 까다로웠어요. 쫙 쓰면 사람들이 그 직원이 뭐 하러 써? 아니 뭐 띄러 왔는데요. 뭐. 그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라고 줘요. 뭐 종이를. 그러면 이제 제가 앉아서 열심히 써.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퇴짜 시킨다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딱 보니까 글씨도 출중하지 틀린 자 하나도 없지 규격에 맞춰서 쫙 써내려갔지.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그랬는데 그런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손에 쥐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남이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빌리고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다.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빌려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 갚어. 다른 사람들 건 다 뭐 이렇게 떼먹어도 내 거는 갚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참 그게 신기해요. 물론 뭐 그때 뭐 그렇게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날 보면 사람들이 다 답답해해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도 아유 저 사람 저거 저래가지고 뭐 할 수 있나? 저렇게 밤낮 당하고 사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들고 뭐 이런 게 다 눈에 보여. 근데 나는 그게 개의치 않아요. 왜? 그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달라졌다니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달라졌어요. 원래 제가요 아주 앙칼지고 아주 그냥 계산적이고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러는 거는요 그건 내 몫이어서 어릴 적에 자랄 때 뭐 손님들 오면 학방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손님들한테 아양거리지 않아. 내 동생 툭 쳐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달라 그러면 그거 받아올 때 내가 슬쩍 얼굴 디미면요 내 것까지 줘. 그 사람들이 나 그러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변화되니까
이게 확 뒤집어져가지고요. 이게 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참 미련해.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요. 도대체 무슨 근심 걱정 막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는데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대요. 저희 집에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막 짐 다 내놓고 막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은 다 친정 보내놓고 저는요 그 짐 비 온다고 또 이렇게 비닐 사다가 덮어놓고 새 들어있던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밤을 새우는 그 다음날 이제 교회에서 찾아와.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어떻게 알고 또 찾아와. 그래가지고 나를 막 위로하는데 감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아? 정말 맞는 거야? 이거 지금 다 쫓겨난 거 맞아? 이 짐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정말 맞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냐는 거예요. 좀 근심 걱정하고 막 그런 얼굴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될 판인데 근심 걱정. 왜냐면 선배가 뭐 담임 목사님한테도 뭘 좀 뜯어내고 뭐 동역자들한테도 뭐 좀 이렇게 받아내고 뭐 이래가지고 큰일 난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모아가지고 왔는데 얼굴 보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막 이제 자기가 오히려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보죠. 알지 못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은 능력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것만 위해서 쓰는 걸로 생각해. 겉으로 나타나서 뭔가를 좋게 변화시키는 것들만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아니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도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무섭다고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근데 그 중턱까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면 놀았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내려갔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게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가 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직 그냥 사투리로 오지게 한번 만나야 변한다니까.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합시다. 그냥 하나님 만날 때 그냥 와장창 우장창창 이래가지고 다 깨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거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 주특기였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냐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내가 달라지고 나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뒤집어지고 변하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오해할 수도 있고 별소리 다 해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조그맣게 입을 요만큼 벌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입을 딱 다물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 제대로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서 무리바에 가가지고 물이 없는 곳에 정착시켜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막 난리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그래서 시험했다. 아니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이나 시험하지 그때 그 능력을 가지고 왜 나를 시험하냐고. 왜?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시험도 좋고 고난도 좋고 배고픔도 좋고 괴로움도 좋고 병도 좋고 뭐든지 다 먹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는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그냥 받아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 백성들이 나를 좀 듣기 원했다. 내 말을 좀 듣기 원했다. 나를 좀 존중히 여기길 원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입을 넓게 벌리고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고요. 입을 좀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가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고난까지 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게 입을 넓게 벌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속으로는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다를 바 없어요. 고난 속에 기꺼이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기꺼이 들어가고 막 방황하는 그런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고 다니엘처럼 그냥 막 자기가 그냥 막 만들어서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가고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그래, 내가, 그래, 그런 거, 너 그렇게 내가 주는 거지만, 막상 그거 떠안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 그냥 뛰어 들어오셨잖아? 사자굴 속에 천사를 집어넣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을 넓게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고난은 고난대로,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그냥 눈물로 아니면 눈물의 골짜기 가면서 그냥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가 견디는가? 못 견디고 오신다니까 그거 해결해 주시고야 말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딱 잡히고 나면 그제서야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 그리고 거기서 누리게 하실 때에는 밀로 그리고 꿀로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이 계속 창출해 가십니다.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을 강력하게 좀 만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대를 책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